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러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가려졌던 것들이 정리되어지며 처리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내적인 눈들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며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깨달으며 참으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은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의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다가 어제 저녁에 말씀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금이냐 십자가냐. 이 제목만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금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는데 이 금은 무엇입니까? 분쟁과 다툼과 불화가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원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두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서로 화평하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어느 때 드리는 것입니까? 예, 화목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분쟁을 주러 온 것이고 다툼을 주러 온 것이고 불화를 주러 온 것이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 말이 옳습니까? 누구 말이 더 옳을까요?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과 제자들의 증언이 다르게 나타나지? 그랬는데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셨습니까? 한 번 오시지만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들은요, 예, 두 번째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는요,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오셔서는요, 무엇을 전하십니까?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미가서 7장 6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는 종말의 날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날에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을 그대로 인용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가정 가운데 엄청난 분쟁과 다투와 불화가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들이 아버지랑 싸우고 딸이 어머니랑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싸운대요. 죽기 살기로. 그런 집안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르지. 개판이지. 정상적인 가정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물론 지금도 이런 비슷한 가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문제 있는 가정들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우면 모든 가정들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집안들이 깨트려지고 망가지는 일들을, 그 소식들을 너희들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말세야, 집구석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 가정의 화목, 가정의 화평, 그것이 행복한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보면요, 문지아들은 다 어느 가정에서 자라는 것입니까? 불행한 가정, 그렇죠? 행복하지 않은 가정,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문지아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어떻다고요? 모든 가정에 문제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도 싸우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회에서 싸우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절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가 찔리고
찌르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것도 가정 안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얼마나 싸우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니까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싸우는데 너 죽고 나 죽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것이 보면 원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족들이야. 벌써부터 연습하는 가정들도 가끔 있죠, 그렇죠? 뭐 가장 죽일 듯이 서로 싸우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평안하십니까?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주권을 잡고 있는 가정들은 싸움이 계속돼. 좀 여진이 많아. 근데 여자들이 주권을 잡고 있는 가정들은 싸움이 끝난 가정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들이 백기를 들은 거야. 저 여자랑 도저히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 그냥 내가 항복하리라. 내가 그냥 따라가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웅녀의 자손이 맞아. 어떻게 이겨 그 꽃집을. 저희 집도 벌써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스잖아요. 이 말라기스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 이전에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우리를 뜻하는 거고 아비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돌려드리고, 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구체적인 일이었던 거야. 가정들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녀와 아비가 싸우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때에 예언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다시금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영적인 사역을 하라는 뜻이었다고. 이 사역이 되어질 때 비로소 가정이 유지가 되고 비로소 영적인 부모 세대에 부어진 기름 부음이 자녀 세대 가운데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의 회복만이 다가오는 더 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 갈수록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는구나. 특별히 예언적인 사역이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예언적인 기름들을 부어주십시오. 예언적인 기름들이 부어지면요,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지 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게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어져서 이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는 기껏 어떤 말씀을 해놓으셨습니까? 예.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고, 그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켜서 그 가정에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도록 하라고 하셔놓고 대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돼.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보다 내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중심에서는 뭔가 이게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짝 가정들이 난리가 나고 있잖아.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런 가정들은 문제가 터져요. 왜? 예수님은 그 성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 가족들보다 나 더 사랑해야 돼. 그럽니다. 그럼 집에 가면 그 상대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다른 사람보다 예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혹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런 분란의 문제들은 벌써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예, 계속해서 가정들마다 있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된 적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요구하세요. 왜?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네 가족들보다 나 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은 주님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왜 주님이 이런 좀 힘든 요구를 하실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가족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이게 정상이잖아. 그치? 내가 너희들 가족들을 네가 더 사랑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기분이 더 좋아. 이렇게 하셔야지. 예수님이지. 네 가족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조금 통이 너무 좁으신 것 같고 쪼잔한 것 같고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안 느껴지세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예수님이 왜 통이 적어? 근데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니까 내 과거가 싹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때에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도 몰랐을 그때에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는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고 그분이 뭘 하시는지도 몰랐는 그때에 이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그 요구하실 수가 있구나. 내가 마땅히 그거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요, 예수님, 내가 주님, 당신이 퍼스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요, 필레오예요. 그런데 이 필레오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와 연관되어진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기 말하는 요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걸을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도 이때도 필레오를 씁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을 앞에서 두 번 이렇게 물으셨죠.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전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두 번째 물으십니다. 그때도 뭘로 물으시느냐니까요. 아가페로 물으세요. 그럼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사랑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사랑이 같다 다르다 달랐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단어를 바꿉니다. 필레오로 딱 바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처럼 사랑해? 필레오로 사랑해? 딱 물을 때에 베드로가 그때서야 뭘 딱 느끼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실제로는 필레오처럼 사랑한 거예요. 필레오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우정과 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뭐가 틀려? 예수님이 주고 받고 싶어하는 사랑은 베드로가 주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하는 사랑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세 번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 주님이 만족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만족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더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가족 사랑이 최고지. 내 가족 사랑이 우선이지. 무슨 예수 사랑이야. 예수 사랑은 그 다음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정도보다 좀 더한 사랑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에 만족하지 않으시. 나는 너희들을 아가페로 사랑한다.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우리들이 무슨 짓거리들 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요구하세요. 네가 네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수준을 더 높여야 내게 합당한 자가 될 것이야.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올인 해버리는 사랑. 이 사랑의 맛을 본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구나. 근데 제가 또 알은 게 있어요. 뭐냐니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크지만 그 사랑의 맛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맛보더라고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사랑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것을.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래. 나는 그를 자격이 있고 그를 요구할 수 있는 자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엄청 사랑한다고 하지만은요, 말뿐이더라고요. 그냥 나는 사랑하고 싶어요. 나중에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은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나는 네가 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래. 왜? 내가 너를 피를 흘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나면 등을 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새삼새삼 놀라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는 금을 주러 왔지만 우리들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십자가를 주러 오셨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세상에 칼을 주러 오셨지만은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주러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주러 오셨다니까 마음이 부담이 팍 되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보화를 주러 오셨다 그러면, 와, 예수님 최고, 나 예수님 사랑해, 막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 옛다 십자가나 먹어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 볼 때마다 용감한데, 저 의미를 안다면은, 저 십자가 영적인 무게를 안다면은 함부로 이게 달 수 있는 게 아닌데, 좋았어, 한번 두고 볼 거야. 진짜 네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지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중요성은 알지만은요, 십자가는 좀 멀리하고 싶잖아, 솔직히.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십자가 진 거 까불다가 지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십자가는 내게 피해가고, 그리고 나는 천국만 가고 싶잖아. 십자가 없이 그냥 천국만 가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면제받은 거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그냥 프리패스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이것이 복음인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십자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거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쟁이가 아닌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어떤 부인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자기 십자가라 그래요. 교회 갈 때마다 잔소리 하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예수 믿는 것이 저 따위 한다고 막 터부대니까, 그때마다 너무 자기 마음을 아프게 만드니까. 그래서 저 시어머니 내 십자가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보고 저거 내 십자가요, 저거. 그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그냥 꼬드기는데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저 인간이 내게는 십자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또 자기에게는 질병, 오래된 질병을, 이거 내 십자가야.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졌으니까 이거 십자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뭘 보고 십자가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으니까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왜 빠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6월절이 돼가지고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간 거야.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예수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갈고리 언덕으로 지금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나왔다가 재수없게 그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졌지만요, 원래 그 십자가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잖아.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순간 그 십자가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기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십자가라는 걸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것이 십자가예요. 제가 오래전에 청주에서 여러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은 성경 공부가 재밌다고 하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온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너무나도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뎌가지고 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성경 공부도 한번 마음껏 해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 작은 교회에 열심을 내던 그 성도, 목사가 봤을 때 얼마나 이쁘고 고맙고 감사했을 거야. 물론 힘들었겠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겠지. 그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누가 입방정을 떨었겠지.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그 교회에 나왔겠지. 일 때문에 나왔겠어.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거거든. 편한 거 찾으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이 싫어서 나온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공부 졸업이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그 사람에게서 성경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제자가 아니다. 합당하지 않다. 너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요,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
비밀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묶임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니까요. 제자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흉내만 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십자가 근처도 오기 싫어요. 왜? 그들에게 끄리끼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십자가를 끌어안는 거야. 왜?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으니까, 신앙의 비밀이. 십자가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거든. 십자가가 내게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을 푸는 거거든.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니까. 이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는구나.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그동안 저질러 놨던 모든 죄의 문서들을 도말하고 찢어버리게 하는구나.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대가리가 깨트렸구나 한 사실들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이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런다니까. 당연하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해서 능력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안 오는 거거든. 왜?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알아야 돼요. 뭔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잖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잖아. 그 옆에 내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있는 걸 내가 믿음으로 봐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선언해야 돼. 맞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불현듯 이 원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것을 중독자에게 제대로 가르치면 중독이 깨지겠구나. 내 스스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습성이, 나의 습관이, 나의 고집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고 볼 때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이해했구나. 이것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탁월한 영적인 삶을 살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부러 괴롭히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대적을 못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금 받을래 십자가 받을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예수님이 직접 저에게 물으시면 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싫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네 가정이 쑥대밭 되어져 가는 꼬라지를 볼래? 아니면 네가 십자가를 질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금이 피해갈 수만 있다면, 그렇죠? 나는 당연히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내가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나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 알고 나는 질 것입니다. 근데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 되냐니까, 저것이 나의 축복이 돼.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축복이 돼. 내가 교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축복이 돼.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이고, 저 돌았구나 그럽니다. 그래, 니들은 돌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께 돌기는 제대로 돌아온 사람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세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은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알거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것을 버티면서 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길을 만드는 자다. 네가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당연히 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당연히 내 것으로 여기고 지고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